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그러니까 AD 64년경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집권하는 이 로마의 아주 무자비한 그 황제였죠. 네로입니다. 네로가 집권하던 그 당시에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주제가 있는데 시험과 고난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험과 고난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이 시험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한답니다.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 당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요.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잘못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 하는 것을요, 피를 나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떡을 나눈 것을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결한 행동을 해. 저런 의식을 통해서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해.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요, 잘못된 의식을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애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면 그 오해는 없어질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듣은 거하고 막상 그 소문의 실체를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들은 얘기와 전혀 다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선하게 살아가면 그 오해는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너무 시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예외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죠.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고난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고요. 피하려고 하고요.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혹시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대한. 근데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애착을 갖고 산다 그 말이죠. 죽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뒤에 두잖아요. 그 두려움입니다. 아, 배불러서 해가 입히면 어떡하지? 내가 배가 고파서 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갖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요, 근심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자기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게 근심이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걱정거리에 90% 이상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할지 막상 그 일을 당해보면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그것을 걱정하고 삼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지만 그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 복이 되는데 너희가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미리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고요. 너희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포기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절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일을 당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죠?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말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왜 그렇게 살아? 너희 근심되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염려되지 않아?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진짜 그러네. 어떻게 살지?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 다음에 이렇게 다 망하면 어떻게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맡겨라 그 말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세상 사람처럼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엇에 대한 온유와 두려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걱정 안 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아셔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좀 적어졌지만 양심 고백, 양심 선언, 양심이란 말을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양심 선언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선언을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선언이 아닌 게 있어요. 인간의 양심은요, 성경을 화인을 맞았답니다. 무뎌졌다,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100%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오늘 내가 10,000원 주셨는데, 야, 이 만 원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서로 갖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제 서로 얘기를 했죠. 근데 결론은 이게 서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거짓말 서로 안 했는데 선생님 누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가지세요. 그랬대요, 애들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거짓말하면 안 돼 말은 했지만 선생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러나 양심이라는 건 작동하고 있지만 100% 양심적이다. 그럼 신적인 존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선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그죠? 선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작동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선하게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심이라도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고요, 작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양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이 선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악할지라도 너희는 선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요, 선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모두에 악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구별되는 것은요, 모두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색깔이 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냥 회색, 그냥 중간지대의 색깔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색깔이 분명하게, 검은색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요, 흰색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17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두 복받는 것, 모두 형통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요, 쓸데없이 받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갑니다. 또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난을 받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들키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 결과는 고난입니다. 근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온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는 게 선을 통하다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답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선하게 살면 복이 되지만 내 죄로, 내 악으로 인하여 고난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세상의 비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왜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했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죄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멎으셨고 완전한 죽음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영과 육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살아났다 그 말이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는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영으로는 어디죠? 천국에 갑니다. 그 영혼만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생명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모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게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9절에요.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를 갔다는 겁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이라는 게 지옥에 갔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디를 가셨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지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뭐가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옥 강화설입니다. 천주교에 있는 설인데요. 지옥 강화설인데 이게 어디에 근거로 사용하냐면 사후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공동선역이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나 찾아봤습니다. 이 똑같은 기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9절에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으로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또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죽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또 죽은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팔았어요? 죽은 부모님,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은 자녀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동전소리가 헌금하며 땡그랑 떨어지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죽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면죄부를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오늘날 베드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캐톨릭의 본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죽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죽으심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게요. 그러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이야, 우린 이게 끝인 줄 알고 알았는데 내가 와보니까 지옥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세상에 죽음 뒤에 생명의 영원함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은요. 해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일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노아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8식구죠. 그 8식구만 구원받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구가 한 몇천 명, 몇만 명 됐을까요? 최소한 몇십만 명 됐습니다. 몇백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인구 분포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왜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냐면 최소한 6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무두설라는 969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900세 이상 산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는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사는 사람의 10배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를 한 가정에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겠죠. 그러니까 인구 분포로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인구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할 백성을 노아의 식구로 지정한 겁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 물에 수장됩니다. 구원이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50% 아니 30% 20%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는 의로웠다.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너 구원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수장하고 너만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셔요? 테스트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려 몇 년이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만들어도 야 10년이면 야 전문가 돼 그러는데 노아가 120년을 계획하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좀 미련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헛된 사람 아니야? 좀 뭐 하는 거야? 그것도요 들판에 낮은 그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산 위에다 갖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것으로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노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자신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이 결국 그를 구원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 8명이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물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한 표가 됐답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 구원의 예표가 되었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병행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저 사람이 양심은 없어서 그래.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양심은 있어. 근데 믿음 없어.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었다는 것,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셔. 하나님 아셔.
하나님 들으셨어.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왕이셨다 그 말이죠. 그분은 승천한 이후에 왕으로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나를 이끄실 거야. 나를 정금같이, 나는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으실 거야.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 고백한 게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영광의 고난이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죠. 항상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미워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이해하려고. 여러분, 이해력은 어디에서 있죠? 학습에서 옵니다.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의 차이가 다르고요. 학습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요, 절망합니다. 왜 절망할까요? 자기 이해력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내가 남보다 좀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없이 보여질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더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게 뭐에서 와요? 이해력입니다. 내가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서 됩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내가 고난 박해를 받는데 천국이 그 사람들 거랍니다. 행복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난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고난 당하는 것 억울하지만 그게 결코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복이 됩니다. 그 복은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휴일을 할 때 그 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난 믿음으로 하나님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재물 삼으시고,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재물 삼으셨다는 건 내가 죽었다 그 말이죠. 왜 재물 삼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거두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땅에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묻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씨가 땅에 묻혀져서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생명을 거두는 거죠. 행위는 버리는 행위고 행위는 묻어지는 행위인데 그 결과가 생명으로 몇십 배 거두는 행위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을 당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이후의 열매로 나에게도 나타나고 내 후대에도 나타나고 내 자손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너 나를 이해해 줄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 이해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때요. 엄마 내가 이해해.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는 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믿어지면 따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밀어내도 아이는 엄마의 밀침을 거부하고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왜 밀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안기는 겁니다. 순종이죠. 따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거기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바로 우리만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고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고요.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도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 고난 안 당하는 고난의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곧 뭐예요? 축복으로는 관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관문입니다. 제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AI에게 한번 물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가 뭐야? 의미를 물었어요. 챗GPT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AI 챗GP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강해진답니다. 우리가 강해진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 굳은 살이 배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생긴답니다. 맞죠? 고난을 당해본 사람과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훨씬 낫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성숙합니다. 그 AI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에 대한 유익이 뭐냐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 준답니다. 놀랍죠? 고난을 당해보면 관점이 달라진다. 시야가 달라진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이죠. 성숙하는 거죠. 고난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와 겸손케 하신다. 왜 감사와 겸손이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 감사가 없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감사하구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겸손케 한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게 뭐냐?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구나.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시야가 달라졌구나.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는구나. 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어쨌든 성숙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가 생겼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가 생긴답니다. 고난을 함께한 사람과는 서로 우정이 생기고요. 고난을 함께한 가족과는 사랑이 생기고요. 고난이 함께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나눈 사람은 사랑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한 가족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그 관점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깁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자신을 비판하지 마 그렇게 말하대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러다가 고난 당했지? 다시는 이런 일 안 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그 말이죠.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하는 과정이야 그렇게 말한답니다. 고난을 당하면 성숙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면 나를 강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동안 주님을 들었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욥기 42장에 있죠. 내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됐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또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 이게 무엇을 의미했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한 겁니다.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이 이 땅으로 쏟아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기후가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같이 태풍이 있거나 오늘같이 추위가 있거나 오늘같이 자연재해가 있던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도차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진 겁니다. 물층이 생기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생긴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는 깨닫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웠을 겁니다. 이게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이해하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온전하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를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생기죠? 이해력, 깨달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는 병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셔? 다른 사람들은 병이 없는데. 그런데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자동차 사고로 온 만신이 진창이 되고 불구가 됐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미라클이라는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또 어떤 자매인데 이대를 졸업한 자매였는데 그는 또 자동차라도 온몸이 다 불에 탄 그 자매 있어요.
지금 그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간증하면서 다니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에요.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갑작스러운 재해, 그 다음에 노력해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도 좌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뭘로 생각하냐면 잘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뭘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죠? 알았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고집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요,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실패,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건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은 숨겨져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도요, 하나님이면 고난을 피하고도 구원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믿음과 이해는 달라요. 이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믿어지는 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동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에요.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뭐예요? 모든 능력, 세상의 어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 온전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없이는 뭐도 없다 그러죠? 영광이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이 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고난이 하나의 열매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영광이 될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